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자신의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오늘 정리해 보니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죄와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그 십자가 형태를 부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내 손과 옆구리에 그 상한 자국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길이,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편한 자리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비단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나 혼자 편하고 잘 살고 잘 먹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주님 말씀 뭐예요?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지만은 내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에게는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는 거죠. 자, 이 길이 정인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이고 이것이 부활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꾸고 말하면 평안의 복음이다.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평안의 복음. 우리가 전할 소식은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맨날 근심하고 징징대는 사람에게 이 평안의 복음이 전거되면 저들이 평안을 누리고 자유하게 돼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당연히 곱대기로 떡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니 주님, 내 마음이 평안해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평안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역설이에요. 파라독스란 말이 역설이잖아요. 먼저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겁나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대 만회하지만 나는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홍해랑 갈라져가지고 그 바다를 마라는 땅같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들어가니까, 강에 들어가니까 강물이 많은 거예요. 이 단계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지키는 길, 방법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 나의 속에 말로 못할 감사와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눈을 뜨게 해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 평생토록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맨날 데리고 교회 가고, 헌금 5원짜리 백동전 챙겨가지고 온 그 친구,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고마워하고 자랑해요. 자, 내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제가 놀랍게 변화되고 저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면은 평생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도 기쁘고 나도 저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이게 비결이죠. 비결. 믿음을 지키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그렇죠? 자, 경찰 10,000명이 도둑 하나 못 잡습니다.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격하는 자,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일까요? 성경에는 믿음이 귀하다 그래요. 성경은 믿음이 귀하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부유한 자. 믿음 있는 사람을 진짜 부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제일로 부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짜 부자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복음 전하는 자가 진짜 부자고요. 내가 전도해서 얻은 그 영혼은 평생토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 보내주고 아예 동반자 파트너가 되고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특히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세상이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희한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럴 때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1년 동안 그렇게 지내보세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 얻으면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돈 버는 길, 부자 되는 길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성경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자각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사람도 예배를 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돈 버는 길이다. 주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상 받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갬블에 빠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그 고스톱 같은 것도 좀 싫어했고 30분 이상을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 아파서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 밤새도록 지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따는 사람은 돈 따는 재미에, 돈 몇 푼 잃어버린 사람은 본전 생각에 그거를 못 꺼내요. 여기도 이 도박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려가지고 훔쳐가지고 돈만 챙기는 그리 가는 거예요. 왜? 본전 생각납니다. 여러분 돈 잃으면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인생이요,
짧은 시간인데 어릴 때 그 장엄에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해요. 지나가요. 그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통과 많은 것들 전부 후회되고 이런 것들 쭉 지나가는데요. 야, 이런 날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런 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런 날을 하나님 어째서 얼마나 급하신지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머리 목을 뻣뻣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콧물 눈물을 쏟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원천하는 것이잖아. 세상 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평안의 복음 믿으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내면을 보면은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세상에 하찮은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어디 가서 폼잡을 일도 없고 어디 가서 기죽을 일도 없고,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뭐가 귀한지 알잖아요.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귀한 것이 이 믿음,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돈 몇 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귀한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감각이 없으면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 잡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는 뭡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시퍼런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보면은 물을 부으면 얼어버리고 또 물을 부으면 얼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늑대가 이 피냄새를 맡고 옵니다. 그 칼이 속에 있는데도, 피 묻은 칼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핥은 피냄새.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러니까 혓바닥이 얼음을 핥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라 계속 핥다가 결국은 혓바닥에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요, 워낙 이상한 세상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원수들은 뭡니까? 교회를 부수고 성경을 무시하고,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홈 스위트 홈, 홈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공산국가에 없는, 독재국가에 없는 그 홈이 없어요. 지금 하우스의 개념만 있지 이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라. 향기가 없어요. 집집마다 중내 산에 시끄러운 소리가 창밖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20절 볼까요? 자, 저희를 향하사, 1절이 아니고 23절입니다. 23절. 22절이에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오셔서 마침내 성령을 흘려주는 성령.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숨은 뭡니까? 생기,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부어놓은 것이죠. 이게 아담이란 말이 아파라 플러스 땀이에요. 먼지, 티끌 같은 그런 것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피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명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 깨끗하고 흠이 없는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피는 어떤 죽음의 근세, 지옥의 근세도 부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지옥의 문을 부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뭘로? 그 피의 능력으로 하늘에 오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죠. 그 죽음도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 보배로운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내 생각에 되는 일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모든 것이 강한 자로 사는. 이 바울의 비결이,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가난한 동네에 오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오죽하면 남의 약혼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그죠? 그분이 죽을 때도 옷 벗기까지 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냈어요. 진짜로 가장 부유한 자로서 우리 위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고 진짜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을 몸소 채워. 그분은 집이 없었어요. 예후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없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새들도 여우도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 없이 사셨어요. 밤이면 날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 가서 배단에 가서 복음 성경 가르치고 오후에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병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들이 찌질하게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는 말은 테이크라는 얘기예요. 꽉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라. 부흥사들이 숨을 내쉬면 후 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희한한 그 코미디 같은 모습도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너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잡아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고는 정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성령 받지 않고는 부자로 살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세상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지 말고 어떻게든지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겁이 많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아담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리빙 소리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은 정말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온갖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짓잖아요. 네? 애 하나, 자기 아들 이름, 딸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데 아담은 순식간 이름 다 지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습니다. 그죠? 성령의 능력이 이처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부는지 몰라. 그렇지만은 성령은 에너지입니다. 기운이에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바람이 지붕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그래요. 쓰나미를 일으키고. 그 성령이 에서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요. 이 성령이 능력이죠. 생명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23절 볼까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신약 성경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참 난해한 성경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는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사제가 신부가 이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뭘까요? 이 구절의 뜻은 네가 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너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죄의 선언을 선포할 그런 권세가 제자들에게 증인들에게 주어진다. 자, 그래서 이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도 보지 못해. 왜? 예수님이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 겁나는 게 없잖아요. 천하가 내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 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는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는 매면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죠. 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이 열쇠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을 것이고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응? 죽음의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저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내가 보고 이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해서 제가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요
싸운다고 논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간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제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죄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순서를 꼭 넣어놓잖아요.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지만은 내가 주를 미워하면 주님도 나를 미워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의 죄를 풀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죄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도 풀어준다. 이 쉽고 간단한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면은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만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로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진실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타콤 예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 카타콤은 지하 도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덤도 되고, 학교도 되고, 교회도 되고, 거기에 햇빛도 없는 그 동네에 굴 속에 살면서, 그들이 25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요. 무려 700만 명의 시체가 그 무덤 속에 박해를 받아서 땅속에 숨어 지내지만 동료들의 부모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땅 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믿으니까 세상 겁나는 것이 없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하는 거죠. 주후 284년 305년 요실과 디아크레티아노스라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지 그 시대를 역사하는 피해 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피해 시대. 땅 위에는 박해가 있고 땅 속에서는 기도했습니다. 죄들을 위해서 눈물로 강구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카타콤 예배가 가장 주님이 기뻐했던 가장 뜨거웠던 예배였고 그들이 마침내 세상을 정복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의 십자가 이 부활, 이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문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죠. 그래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활주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도 그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고향으로, 고기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사람. 강진구
능력 없어가 교회를 이루고 있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이것은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는 거다. 여기 오늘 정말 대단한 분들,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생명의 복음 전가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세운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다른 사람 죽네 사네 뭐 할 일이 없네 심심하네 하지만 정말 할 일이 많고 의미 있고 신바람 나는 수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19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부활이 현재 나의 것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부활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진실로 자유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참으로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뺏어갈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리면서 일평생 다가도록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도시락 하나를 3,000명, 5,000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이 시대에 능력이 나타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자녀과 산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예배가 점점 줄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간증이 사라지고 있지만 할 말 많은 자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주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도하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스탯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1,000명 구독자가 되면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미국 카메라가 뭐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냥 쫙 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위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이나가 선배랑 모치를 얼마나 이쁘게 자랐는지 엄마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이나의 아버님께. 자, 일어나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있는 제자들에게, 숨어서 문 닫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하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며, 슬플 때에 위로하시고 낙심될 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지치고 피어날 때에 새 힘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에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미창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숨죽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에 모이는 자리에 보고 치료를 이 시간도 그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전부를 드시며 이번에 감사한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께서 천국의 삶을